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읍시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은 제가 오늘 기록하면서 하는데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날마다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왔느냐? 요셉이 노예를 팔려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의 노예를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눈짓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무슨 눈짓이에요? 동침하자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아무도 없을 때에 이제 요셉이 어쩌다가 이제 그 보디발 아내의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회다 그래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그날도 역시 눈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차피 요셉은 안 될 놈이니까 요런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들어오자마자 옷 보여주면서 당신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도 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그냥 뭐 얘기 두 말 들어볼 것도 없이 요셉을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안 된다. 어려움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당황하는 일, 황당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에서 올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 절대로 안 나간다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교회 가서 시험 들은 거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돈 뜯긴 거. 어떤 아무개 장로가 뭐 한 거. 요즘에는 뭐 뉴스에도 뭐 목사 잘못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 다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까지 가요? 교회까지 안 나와. 교회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좋아. 그런데 뭐냐면 교회를 욕하고 이런 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교회 문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누구한테냐? 모세에게도 있었는데 그래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가지로 어겼다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누구야 그자? 응? 우리아의 아내 강간했지요. 우리아 또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죠. 이게 살인죄요. 강간죄, 살인죄. 십계명 두 가지. 이런 일 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 손에? 나만 손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교회에 문제 와요.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다윗도 사람이고 모세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모세도 있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누이, 미리암
그래가지고 모세 원망했다고 그래가 다 따졌거든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지도자가 돼가지고 따졌는데 누가 문둥병 왔어요? 예? 모세가 문둥병 걸렸어요? 미리암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걸렸어요. 자기만 손해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황당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채린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그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랑 같이 자라니까 그 아이 친구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고 걔한테 그래. 황당한 일. 죽이고 싶죠 그런 거. 이정수 장로님 그런 사람이 괜히 쫓아가서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죠. 비 오는 날 먼지 안 주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전혀 안 보이게 흐르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부흥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요. 왜 어수선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면 안 돼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 교회 부흥하고 관계 있어요. 회사 잘 되고 안 되는 거 정말 우리가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예요? 성공의 열쇠. 우리 7월달, 8월달은 우리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WRC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처치 스테이 해가지고서 그 아이들 데리고선 밤에 자면서 이러면서 아이들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라고. 몇 주 동안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해하라고요. 자, 오늘 요셉이 당한 일 보세요. 이거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이거는 일어나기 쉬운 일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요셉이 잘못이 없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가요. 애국자가 이상하게 뭐냐면 국가적인 어떤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요셉이 보세요. 잘못이 없는데 노예를 팔려가고 잘못이 없는데 옥에 갇히고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 방황해 애들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방황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뭐로 잡느냐? 발판으로 삼고 기회를 삼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끝까지 남을 자요. 그 자가 바로 성공할 자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자 이거예요. 메시지 잘 들으세요. 오늘. 졸지 마시고. 방황해. 신창원이라는 사람 알아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그 탈옥수잖아요. 강간하고 범죄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아주 절도, 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했잖아요. 이 사람 잡으려고 2년 6개월 동안 동원된 사람이 경찰 동원된 사람이 몇 명? 90몇만 명이요. 거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신창원 잡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전국에 신창원 모르는 사람 없다고. 알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 사람이 907일째 쓴 일기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너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5학년 때 선생님이 고대를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신창원이 하는 겁니다.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버려.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더한 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방황하면 안 돼요. 나만 누구만 손해? 나만 손. 지금 요셉이 엄청난 그런 그 지금 문제를 났잖아요. 지금 형들이 노예를 팔았어요. 억울한 놈이 없었고 잘못하고 누구 감옥에 갔다면은 거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억울한 놈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어. 요즘에 청소년들 문제 있는 애들 보면은 다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뭐 가정 때문에 뭐 부모님들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가 이상해져가지고서 그냥 타락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 많아요. 요즘에 도련한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냐? 가정에서 왔습니다. 100%입니다. 이럴 때 어김없이 뭐가 들어오느냐?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 요셉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지금 억울한 여기 감정 가지고 있다. 요거 형들에 대해서 그냥 보복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분으로 품고 칼을 갈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가지고 옥에 갇힐 인간은 누구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갇혀야 되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지 형들이 노예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왔어요. 그것도 돈 많은 여자가 남자 까짓 거만 한번 해주고 그럼 잘 새기면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청소년들 유혹에 물길 해가지고 몸 팔고 그러면서 해야죠. 타락하는 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유가 없습니까? 신창원이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된 거? 신창원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큰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게임기. 손에 게임기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마약. 우리 한국에 지금 심각합니다. 본드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환각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음란까지 빠지는데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저기 새벽 예배 저기 차운행 하면서 저기 연무동을 돌잖아요. 지금 그때 내가 몇 시에 들어가는 몇 시에 도는지 아십니까? 연무동. 새벽에 제가 이제 4시 거기 35분 40분쯤에서 가요. 그런데 새벽 4시 40분쯤 되는데 그때도 여자 남자 흥청거리고 술 먹고 이렇게 흔들리거리를 했어. 그 애들이 누구냐? 대학생들이요. 경기대 앞에 학원 앞에. 참 기가 막혀. 왜 학교 앞에 그 모텔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 그 산 밑에 거기 와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냐 이겁니다. 보면은요, 뭐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상처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라 전혀 안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우습게 본다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래. 그러면서 빠져요. 근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큰 교회 지들끼리만 돌려가면서 보고 작은 교회는 뭐 전혀 미자립 교회 돕는다는 개코나 아무것도 안 믿고 뭐 돈 드는 게 미자립 교회 돕는 거냐? 이런 우리 뭐 이런 것 좀 훈련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하는 게지 이러면서 한다니까. 전혀 안 그런데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처신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장 먼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을 조심하라. 착각, 자기 생각. 천재와 바보가 있었습니다. 천재가 바보를 보고 한번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보한테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무슨 문제든지 내봐. 내가 다 맞출 테니까. 맞추면 네가 나에 1,0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바보가 이제 문제를 내. 그러면 나도 조건이 있다. 너는 천재니까 나는 네가 문제를 해서 내가 못 맞추면 난 500원 줄게. 그랬어요. 천재가 당연히 이겨야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뭐라 하냐면 내가 먼저 문제 낼게. 아침에도 뿔 3개, 점심에도 뿔 3개, 저녁에도 뿔 3개 있는 게 뭐게 물어봤어요. 그런 게 뭐예요? 이거 맞춘 사람 천재입니다. 제가 10,000원 주겠습니다. 1,000원이 하지. 뭐게요? 그 천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0원을 탁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자, 그 답이 뭐야? 물어봤어요. 바보도 몰라. 그러면서 500원 줬어요. 그러니까 지끼에 지가 넘어간 거라. 착각. 우리는요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찬양. 예? 성명이도 그러잖아요.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자꾸 착각이라. 조금 자기하고 수준 맡아가지고 아주 깔아보고 막 착각. 지금 무슨 문제냐면 문제가 별거 아닌데 자꾸 뭐냐면 이것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당한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예? 큰 문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라. 잘 봐.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목표를 하고 서울대학교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진 거요. 당연한 거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떨어지냐 그냥 막 그래 이를 갈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공부를 좀 덜 했구나.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유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지. 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노예로. 당연한 거예요. 왜? 요셉의 형들은 맨날 뭐밖에 몰라요? 입는 거, 먹는 거밖에 모르니까 그 수준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틀려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고 눈짓해가지고 안 되니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여자의 수준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오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맨날 해다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생각할 것밖에 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보디발이 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남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다 갖춥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림이 이해가 돼? 이야, 랩너도 달라. 어른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눈빛 보니까 근데 이해하잖아요.
선우야, 이해되냐? 이해가 돼? 아직 모르네. 아직 어린가 보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세가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 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노예가 되냐?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 놓쳤어요. 맞아요? 봐야 돼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자기 왕자리거든요. 뺏길까 봐 불안.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요셉 죽여야 돼. 모세 죽여야 돼. 아니 모세라 죄송합니다. 다윗 죽여야 돼. 그래 죽인데 쫓아 군대 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그걸 뭐로 봤냐? 정신병으로 봤어. 다윗이 볼 적에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정신병 환자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악신 들려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찬양해가지고 악기를 찬양으로 귀신 쫓아낸 적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교통사고 나가가지고서는 다리가 부러져가 아프다고 신음소리 하는데 조용히 해 임마. 시끄러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야 돼요? 아파서 그렇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더 설명을 해야 눈빛이 발편할 것 같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 내가 왜 이리 가난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걸 찾고 답을 찾아야지.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의 열쇠예요. 여기서 당연성이 인정되면은 다시 오는 게 있습니다. 필연성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필연성.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력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필연성.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나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가서 감사했어요. 왜?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마다 달라요.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게 너에게 은혜를 준 거래요. 문제도 하나님께 주신 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으면 당연성을 찾고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찾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필요해서 한 겁니다. 이러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거기는 안 써놨는데 이거구나. 요게 보이는 날 이 아이는 이거를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 찾아주는 그날. 그래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찾아주라? 이거를 찾아주라. 랩런트는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 그루터기를 영어로 랩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하면 그곳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서 다시 새로운 큰 나무를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노예도 발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있는 대로 감정대로 하는 거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 얘기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뭐를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선우야, 이건 알겠냐? 여유를 가져라.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이렇게 위험 속에서 갇혀서 평생 종신형 종신형 감옥에 갇혔어도 여유 있으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찾게 해줘라 이겁니다. 뭘 보냐? 사실이 보여요.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을 이해하려면 양쪽 사람들 다 말 들어야 돼요. 처음에 들은 사람 말이 딱 꽂혀버리기에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상대방 또 만나는 거라.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얘기만 딱 듣고서는 뭐냐면 증거물까지 갖고 왔으니까 옷 봐라 이거예요. 그게 착각이라.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을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바로 한쪽만 들지만 사실을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세상을 빨리 뚫고 들어가는 중요한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이걸 잘 봐야지만 뭐냐? 중요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보고 가도록 로드맵 열어줘야 돼요.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모든 사건이 뭐냐?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자, 봅시다. 지금 가정이 지금 요셉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밑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이 맨날 그냥 아버지가 그 요셉만 그냥 채색 옷을 입혀주고 막 맛있는 거 요셉에만 주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살인까지 일어났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냥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마침 물이 없어 살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노예를 팔아버린다. 형제 중에 그래가지고 노예를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계 살았어. 이때 요셉은 뭐냐?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 요셉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뭐냐?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 노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세우는 거 있죠. 보디발이. 기능을 익힐 기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노예 있어도 상관없어요. 감옥 상관없어요. 이걸 본 사람은 길을 본 사람은 감옥 상관없어요. 인간관계. 결국은 여기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아요, 틀려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발판. 맞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 혹시 가정이 안 좋고 숨겨져 있는 어떤 가정의 비밀들, 문제들이 있다. 은혜 받을 기회. 우리 렘넌트들. 알았어요? 신창원이처럼 삐딱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라. 노예로 갔을 때 정말 그러면 경제라는 걸 배웁니다. 경제.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조그만 나라에도 좀 그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신 정도 되면은 가병들이 있어야 돼요. 군대 우리나라 그랬어요. 군대 있고 식소들 있고. 근데 애굽의 나라의 그 장관이에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관리했다니까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그 경제학을 가지고 바로 왕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그 즉시 총리를 세웠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인간관계 뭐 배웠어요? 누구 하고 있었어요? 장관들과 같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과 같이 있었어요. 뭐 익힐 기회? 정치. 세상 돌아가는 애굽의 정치 현장 다 깨뚫고 있었어요. 기회라.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라. 아시겠어요? 김영수 지사님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만들어줘. 자,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 또 하나 빠졌네.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이 드디어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라. 자기들이 팔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한마디만 떨어지면 모가지 다 달라가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소리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요셉은 생각이 어땠습니까? 나는 노예로 팔려갔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 이걸 바꿔줘야 돼요. 결론.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해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여기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이 존재하는 이유. 미래입니다. 요셉이 이걸 봤어요. 오늘은 뭘 만드는 거냐?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넘어간다. 소망이 있으니까 노예도 넘어가요. 감옥도 넘어가요. 있어요. 요거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 하냐? 나는 오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들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들 보면서 하나님 없구나. 이제 언젠가 내가 크면 이제는 교회도 떠나야지. 결정한 애들이 있다니까. 신창원이가 언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애들이 방학 애들이 유혹 빠지고 이게 뭐냐 큰 먼지 탈선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 환경, 학교 환경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왔다. 그러면 무너진 현장도 다 살아나요. 학교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도 살리고 모든 직장 살리고 요셉 때문에 어디가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다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났다니까. 이러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 기도합시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교사들 학부형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은혜로운 기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밀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한 학생부 우리 WRC와 여름 성경학교 기억하시고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